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반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무실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유명무실. 이 단어의 뜻은요, 있을유, 이름명, 없을무, 열매실. 이름은 있는데 성과가 없거나 열매가 없다. 또는 이름은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유명무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래를 보면요, 국어의 진어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세상을 통일할지 모르는 여러 나라로 갈려져서 어저께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춘추 전국시대의 세 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고사성어가 바로 유명무실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요, 진나라에 아주 유명한 청렴결백한 한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진나라 황제 밑에 있는 삼경의 지위를 얻은 난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난서라는 사람은요, 청렴결백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도 없었고 또 명예를 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라와 자기의 바른 신앙과 신념을 위해서요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황제도 난서를 생경, 세경, 또 상경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때 아마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그를 올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도요, 청렴하고 결백하고 신념대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난서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요, 진나라 황제에게 여러분 가문하는 여경이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여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공이라는 사람이 진나라 황제를 여러분 유혹해서요, 그로 하여금 이 세 명의 삼경들을 다 처리하고 진나라 황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는 간언을 올리는 바람에 세 명의 삼경을 모두 잡아들여서 이제 그들을 처형하려고 두 명을 죽이고 마지막 난서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때 많은 군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난서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BC 574년의 이야기입니다. 난서를 찾아와서요, 난서가 이 나라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난서도 고민하다가요, 결국 그 사람들과 함께 진나라 황제를 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를 세워서요, 공자로 하여금 진나라의 군주가 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세경 난서입니다. 이 난서는요, 청렴결백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난서가 죽은 후에 난서의 아들은 난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난영은 아버지를 따라서 분명히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난영도 아버지의 그 이름값 때문에요, 삼경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난영은요, 아버지처럼 청렴결백하지 않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는 바람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삼경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손자가 난영입니다. 근데 이 난영도요, 여러분 학식이 있어서 이제 나라에서요, 삼경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증하는 벼슬을 내려서 할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 탐관 오리가 되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제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나라가 진나라를 침공할 때 가장 앞에서 이 난영이란 여러분 영이라는 손자가 앞에 나갔다가 진나라의 포로가 돼서요, 그 집안이 싹 다 넓은 지하를 당했습니다. 난서라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인 난영, 그 손자인 난영, 모두 다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이름, 그 가문의 이름을 보고 그들을 세워뒀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할아버지에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려서요, 결국에는 그 집안이 싹 다 멸문지하가 된다는 말. 이 말에서 나온 말이요, 유병우실. 이름은 아주 있어서 뭔가 기대했는데 성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을 유명무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위협 때문에, 또 많은 것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물론 고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메르스 때, 인플루엔자 때, 아니요, 그 전에 사스 때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로마의 핍박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할 때 3, 4 모여 예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든 믿음의 자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세가 될수록, 어려운 때가 될수록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저녁에 본 환상 8가지 중에 이게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앞에 있는 5가지의 환상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또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고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한 어려운 때에 주신 용기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등장하는 6, 7, 8번째는요,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에 등장합니다. 오늘 6번째 환상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요, 계속해서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하루 저녁에 8개를 보는데 5개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6번째가 등장하니까요, 여러분이 스가랴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 쪽을 바라보니까요, 이번에는 하늘에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 번역되진 않았지만 히브리어로요, 여러분,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보라 라고 하는 흰내가 들어갑니다. 감탄사인데요, 지금 갑작스러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 종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나무를 잘 희석하고 여러분 재련해서 종이를 만드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인쇄술도 발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실 때에는요, 여러분 2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사용했는가? 첫 번째는 파피루스라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긴 갈대를 갖다가 엮어서 만든 그 종이를 사용해서 그 위에다 여러분 양피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새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더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소의 가죽이나 양의 가죽에 털을 벗기고 재련해서요, 거기 양쪽에다가 여러분 쇠나 아니면 나무를 달아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안에 양의 피를 가지고 묻혀서요, 펜 같은 걸로 이렇게
조각해가고 피를 묻혔던 것이 그 당시에 책의 역할을 했던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대부분 다 양의 피를 가지고 만든 그런 여러분 소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거나 양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갑자기 하늘을 날아가는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옆에 있던 설명하는 천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이 옆에 설명하고 있는 천사가요 하늘을 탁 따라보는데 두루마리가 탁 날아가니까요 딱 얘기하면서 그래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는지 설명해봐라.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2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 10규빗이다. 여러분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딱 쳐다보는데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환상입니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한테 지금 옆에 있는 천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스가랴한테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넓이가요 대충 보니까요 이 길이가 여러분 20규빗이요 넓이 폭을 얘기합니다. 10규빗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규빗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센티나 메타나 인치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메타라는 전체 공용되는 여러분 그 길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각 나라에서 규빗을 사용했는데 성인 손을 떨쳤을 때 이 손 끝에서 이 팔목 끝까지를 갖다가 여러분 1규빗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약 이스라엘에서 쓰는 규빗을 보면은요 45.6cm 정도 됩니다.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적으시면 좀 우리는 조금 넘을 겁니다. 45.6cm 정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길이가 20규빗이면 45.6cm에다 20을 곱하면요 912cm, 9m 12. 그냥 우리 평범하게 1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0규빗, 그러니까 456cm. 그래서요 4m 56cm. 그래서 그냥 5m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길이가 10m, 넓이가 5m 되는 그런 큰 두루마리가요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한번 어떻게 표현해야 이 크기가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한 평, 두 평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파트 몇 평에 살고 계십니까? 하면 크기가 나오죠. 한 평이 이 당시에 1.8cm 가로, 1m 8cm, 1.8m, 세로가 1.8m, 180c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912cm 곱하기 여러분 456cm 나누기 180cm 곱하기 180cm 그렇게 해서 나눠봤더니요 12.56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 11평 정도 되는 아파트 그 주차장 빼고요. 그냥 우리 LH 공사에서 짓는 주차장 빼고 그냥 저 베란다까지 해갖고요 12평 정도 되는 길쭉한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가난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2평 정도 되는 길쭉한 방두개짜리 아파트 거실은 없고 식당은 곁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아파트의 평수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이게 작은 걸까요? 그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큰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재보니까요 성경에서 똑같은 사이즈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요 열왕기상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성소와 두 나무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여러분 주랑 앞에 성전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지성소에 있는 앞에 있는 낭실인지 아니면은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성전, 지성소 앞에 있는 낭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낭실이 뭐냐 하면요, 우리 옛날에 얘기하는 교장 선생님이 훈시할 때 올라가는 여러분 뭐라고요? 강대상. 지금 여기와 똑같은 강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여러분 교장 선생님 월요일마다 훈시하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지금은 다 방송이 잘 돼 있어서 밤마다 하는데 뭐 여러분 때나 저희 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학 끝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날 모든 학생들을 모아놓고 인사하고 훈시를 딱 할 때예요. 너무 어지러웠고 뭐 톡톡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강대상처럼 이게 사일대처럼요 이렇게 높은 곳에 이 성전 지성소가 있고요. 그 앞에 제사장의 뜰, 그 앞에 성도의 뜰, 그 앞에 여인의 뜰, 그 앞에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눈높이처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지성소가 보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솔로몬 성전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강단에서 강단이랑 똑같습니다. 그 넓은 강단의 길이가 여러분 가로가 얼마요? 길이가 20규빗, 세로가 10규빗. 그러니까 낭실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그 강단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 토라를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읽어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 성소 앞에 있는 낭실에서 읽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낭실의 길이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길이가 똑같고 또 낭실에서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환상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낭실만한 강대상만한 큰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그 안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밑에 내려가시면 온 지면에 날아다닙니다. 이 온 지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땅의 모든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요 공무원입니다. 예수 믿는 공무원인데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 상담 사설을 했습니다. 자기는 공무원이라 자기 쪽에는요 이 창원시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예배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지 마시도록 막 그 시골에 가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못하겠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혼돈스러워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자기의 직업이 공무원이고 또 가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요 정직했답니다. 그냥 가서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전 예수 믿는 마당 동상교회 청년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리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목사님이 오히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라도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었답니다. 심지어는 과로사 할 정도로 진짜 막 어지러워 차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뛰었더니 나중에는요 그 옆에 있던 그 교회를 비난했던 동료들까지도 아 그래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보다 하면서 인정해 주더래요. 남들보다 2배를 더 뛰고 더 열심히 하니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를 인정해 주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이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지금은 아마 가고 싶어도 못 가실 겁니다. 다들 저희 나라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정말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고,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료와 세상에 여러분 들려주든지 아니면 보여주든지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뜻이 뭘까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제 천사가요, 이 말씀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게 한 단락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저주랍니다. 저주. 무슨 저주냐면 온 땅에 내리는. 온 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에 여러분 향하는 온 땅을 온 지면, 지구의 모든 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주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라는 뜻은요, 앞에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정관사가 붙어가지고요, 그 저주입니다. 보통 구약의 정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를 얘기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뭘까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미리 예언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룬 일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7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하되 그 중앙에 성소를 지어서, 그래서 실로에다 성소를 지은 것입니다. 중앙 성소. 그 성소를 짓고 그 실로 주변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누구를 세우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세우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실제로 실로에 여러분 중앙성소를 지은 후에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세우고요, 돌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축복의 말씀을 그리심산에 쓰고 에발산에 저주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럼 이쪽 반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지파고 이쪽 반은 저주받는 지파라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중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리심산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오. 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 왼쪽에 있는 에발산에 있는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니라 할 때요,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그 성경 안에는요, 저주의 말씀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여러분, 여기
앞에 옛날에는 무릇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뺐습니다. 이 무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무릇보다는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다시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모든 도둑질하는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이쪽 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어지고 모든 맹세하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저쪽 편의 말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끊어진다는 것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카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 라카라는 뜻은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깨끗하게 없어지다, 지워져 버리다, 사라져 버리다. 그래서요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 종족, 그 가족, 그 지파, 그 이름이 이 땅에서요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지면 괜찮은데 하늘나라에서 생명책에서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는 구원관이 다른 관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든 도둑질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맹세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정령 끊어지리라. 정령 너희가 사라지리라. 지금요 이게는 저주의 말씀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에서는요 수르바벨아 용기를 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상한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또 주의 말씀이 임하셔서요 뭐라고 합니까? 수르바벨이 이전에 모든 것을 시작했으니 마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수르바벨이 이 작은 나라 없인 여기는 자들이 누구냐? 수르바벨이 지금 여기 다림줄을 들고 서 있다. 엉뚱히 서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다. 일곱은 두루다닌 여호와의 눈입니다. 하면서요 수르바벨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앞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는 예수와 스가랴서의 예수아인 여러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요 무엇을 축복합니까? 그 뿔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두루마리의 환상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는 내가 보냈다. 온 땅에 선포되는 두루다니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쪽 편의 말씀에 있는 대로 끊어지리라. 만약에 맹세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쪽 편에 있는 말씀대로 끊어지리라. 이쪽 편, 저쪽 편 하니까 이 두루마리가요 두 개의 편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게 한 10계명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에 5계명에서 10계명을 대표하는 그 말씀과 1계명에서 5계명을 대표하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으로 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여기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이 아마 거기에 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분명히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해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끊어지리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요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게 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내 6번째 환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끊어야 되는데요. 4절 상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었나니. 여기가 끝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내셨대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보내주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런 저주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 상황 아시죠? 이 배경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직 지금 이 성전을 억지로 학계와 스가랴 때문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까?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못 짓다가 16년 만에 다시 짓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완공하는데요. 여러분 16년 또 4년에서 20년이 걸렸어요. 그 허스름한 성전을 짓는데. 근데 다리오한테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갖고 여러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에서는요 오래된 원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여러분 이 여호수아 예수아는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요 계속해서 힘내라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저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저주 이야기를 할까요? 왜 힘들 때 용기 있는 말을 안 하고 저주의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과 그 정성과 우리 심령을 들여보시는 7개의 눈을 가진 등장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대로 살아가면요 축복하시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대로 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고 야단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행여 성전을 지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요. 너희가 어려울 때수록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딴 사람 마귀가 보낸 것도 아니요 사탄이 보낸 것도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이것을 직접 너희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도 하시지만 아주 얌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면요 그리심산의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에발산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서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절 중반절의 끝에 보니까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신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신대요. 우리 한 번씩 대신방 하죠. 여러분 목장들 대신방에서 제가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대청소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동안 쌓아놨던 미리 있는 먼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셔야 되잖아요. 힘드시죠? 여러분, 근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속은 편하시죠? 왜냐하면 시원하잖아요. 체증도 내려가고 집도 깨끗해지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요, 요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요즘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여자 청년들에게 BTS가 방문한다. 그러면요 아마 막 집이고 뭐고 마당부터 다 쓸 거예요. 막 우리 집에 있는 지저분한 거 싹 들이고 막 할 거예요. 방송에 나와야 되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 여러분 사스, 메르스 이게 왜 무섭습니까? 왜 전쟁보다 무서울까요? 여러분 전쟁은 눈앞에 보여요. 어디까지 왔는지. 이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19는 눈에 안 보여요. 미생물이라 지금 어디서 떠다니는지 누구 손에 들어왔는지 누구 코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탈리아는 전시 상황 직전이래요. 저희도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섭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서로 다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의심하고 서로 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아마 교회를 다 모이실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디로 도망갈까? 그래가 저번에 한번 지진이 나가지고요. 제가 교회 안 있었어요. 왜냐면 기둥이 무너지고 우리 집 쪽으로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 데리고요. 저쪽 북면에 아직 그 아파트 짓지 않은 넓은 평지에 가갖고 라디오 방송을 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쟁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지 하면서 물자도 사놓고 막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청년이 하나 전화가 온 거예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전쟁 나면 나는 동산교회로 갈 겁니다. 야, 목사님 교회를 포기하고 지금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쟁이 나도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뭐가 날아다니는 거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우리가 무섭지가 않아요. 서로 경계할 필요도 없어요. 아마 더 단합이 될 거예요. 왜 단합이 될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갖다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면 교회 모여가지고요. 막 함께 통성기도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모르고 지금도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멀어지고 서로 가까이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한 1,500명 되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려갖고 거기 들어온 숫자를 보니까 360 몇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경륜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요 온라인 예배 드리든 함께 모여서 드리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럴 때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에서 일할 때 기도하시고 삶에서의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지 못함을 놓고 기도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고 회사를 놓고 기도하시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주님이 너희 회사에 찾아갈 거야. 주님이 네가 일하는 곳에 찾아갈 거야. 주님이 너의 집에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들어갑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때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이 머무르다는 뜻은요 목적을 가지고 머무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여러분 사르라는 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불태워버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집에 불나면요 초가집이나 옛날 집 같은 경우 특히 팔레스타인 지금 울고르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춧돌은 남게 돼 있어요. 불이 막 나면요 이 기둥은 나무로 했기 때문에 타버려도 심하게 타면 돌은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재가 너무 심하게 나면 이 주춧돌까지 싹 타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싹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 들어가서
싹 다 진멸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 믿음 없는 곳에 찾아가서 싹 다 진멸해 버립니다. 이것이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유명무실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난서라는 사람과 그 아들 난염이라는 사람과 그 손자 난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은 엉망인 사람이 되었고 손자는 더 엉망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망가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유명무실 난서의 그 귀한 신앙이 자녀로 오면서 다 더 귀해져야 되는데 더 망가졌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전쟁보다 더 힘든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손을 깨끗이 씻으면 다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기초적인 건 하셔야 돼요. 안봉도 하고 손도 씻고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회사에서, 직장에서 보여주십시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 안에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정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 악한 이 병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니,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통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신앙의 국가,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이 선교의 나라로 쓰시는 귀한 나라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